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23번째 주일 예배를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94장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쓰임받을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허물과 부족함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연약함을 보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았으니, 불러주셨으니,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이 다하늘 날까지 주며 따르며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 행로에 도전과 시련이 몰려올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과 헌신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날마다 살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앞날의 미래도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늘과 땅의 은총과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위하여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늘 영육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가라앉고 만사가 회복되고 또 속히 규제가 풀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고 또 담임 목사의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안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우리 어떻게 살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겸손히 꿇어 앉으면서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덕적 선이 아닌 완전한 절대적인 선을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주는 것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첫 단계의 대화였습니다. 첫째는 나눔에 관해서, 두 번째는 따름에 관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나눔이 곧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곧 나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평행 본문 보면 그가 젊은 청년이며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청년으로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리라고 나옵니다. 어떤 관원이라 이렇게 나왔죠. 관원이라는 말은 통치자, 군주, 히브리어로는 아르콘이라고 그러는데 또 사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 지도자, 또 귀족이나 단체의 장, 책임 맡은 자를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깊이 들어가면 회당의 직원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교할 때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할 때 꼭 이 말씀을 전한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회당의 직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이 단어를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 또 사르라는 단어는 회당의 직원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 목회자로부터 교회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오늘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신학생들에게도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관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인간적인 완벽을 추구하는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실제로 겸손해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슬퍼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재물 중심의 인생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관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과장법으로 표현한 이 말씀에 이어서 구원이 소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받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버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박해한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자, 그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라는 신앙적인 교만이 들어간다면 나중된 자에게 그 우월성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 유대인보다 이방인,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생텍 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해도 어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어떤 목소리를 내는 친구니,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는 아이니 등과 같은 것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이 묻는 것은 그 아이는 몇 살이니 라든가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혹은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와 같은 것들 뿐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아는 것만으로 그 아이에 대해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밋빛 벽돌로 되어 있고 창에는 제라늄 꽃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멋진 집을 봤어요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하면 그제야 정말 멋진 집이구나 라고 감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부동산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짜리 집에 살아야 만족할까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숫자로 사물을 보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숫자는 물질적 가치 척도가 되어서 우리의 판단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또 숫자의 크기를 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인생들로 인간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장밋빛 벽돌이나 제라늄 꽃 등 삶의 가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오늘날 삶의 가치는 많은 소유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젊은 공무원이, 관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구도자가 되기를 바랬으나 일찍이 숫자에 길들여져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진 많은 숫자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순수하고 진실한 어린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등장해서 꿇어 앉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험하거나 비방할 목적은 가진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평행 본문에는 그가 청년이며 관리라고 분명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신분을 밝힙니다. 따라서 젊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본문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근심하며 가고 난 뒤에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직접 그 관리에게 직접 교훈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놀랐다고 했습니다.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놀랍니까? 놀라기만 해도 좋겠지만 대부분은 별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처럼 그 대상자가 직접 들었다면 그 충격이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물론 낙타와 바늘기 말씀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뜻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매우 어렵다는 거죠. 비유 대상이 헬라어 표기를 보면 낙타는 카멜로스라고 그러는데 밧줄은 카밀로스이므로 원래 의미는 밧줄과 바늘기가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곁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영생을 얻을 방법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만몬은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 있는 이분법적인 이런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행로에 꼭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것에 탐닉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하셨듯이 영생과 구원은 포기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재물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재물이 크게 번창하여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고 창세기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또 시험을 이긴 욥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소유가 풍성해진 것이 첫 번째의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솔로몬이 소유한 재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먼저 아시고 소유의 복을 풍성히 내리시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비난의 조건이 아닙니다.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옳게 벌어서 잘 쓰라. 그러면 좋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럽게 벌었을지라도 잘 쓰라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은 옳게 벌어서 잘 쓰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죠. 차선은 더럽게 벌었을지라도 잘 쓰라는 것이죠.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부정할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럿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고 그렇게 성장했고 지금의 삶도 넉넉한 환경,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청년이 하늘의 보화를 얻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진정 주님을 따라 영생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인으로 참전해서 포로가 됐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순례길에 거리 내 참상을 보고 평생 가난한 자들의 곁에 있겠다고 서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낡은 옷 한 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작은 형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가난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았습니다. 프란시스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위한 삶의 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인생관을 버리고 이 재물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신앙의 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일평생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어도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로 먼저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낙타와 바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이토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결 구절이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부자가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구원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켜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면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구원을 확실히 얻었음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비록 박해가 따라올지라도 영생을 확실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남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요구에 근접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이런 자기 교만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가지고 있는 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의 태도를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소유욕과 욕망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소유욕과 욕망의 영.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관원과 같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소유욕과 욕망의 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것도 지도자들 중에서요. 저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보관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으며 맡은 것을 열심히 활용하여 주님이 돌아왔을 때에 많은 것을 남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재물을 섬기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사용할 때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쓰는 재물이 아까울 리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은 값비싼 옷값도 서슴지 않고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인간의 가치마저 그것에 매여버린 채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삶을 돌이켜 주시기 위해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오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금은보화를 버린다면, 그 욕심을 버린다면 내 삶이 어찌 될까 하는 근심에 사로잡히겠지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실 주인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마음이든 물질이든 서로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무랄 데 없이 보였던 청년은 재물이 많은 탓에 충격을 받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부자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일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비유인 낙타와 바늘귀 통과처럼 불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회개한 자의 행함이 드러나고 신실한 믿음의 열매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옳지 않은 일을 했으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않은 일을 했으나 지혜를 사용해서 앞날을 대비하였습니다. 그가 깨닫고 한 일은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 축적했지만, 그러나 깨닫고 나서는 그것을 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재물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이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에 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용 방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으로 깊이 잠들었던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탐욕으로 얼룩진 그런 인생들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아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며 믿음의 등불을 밝혀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절망들을 몰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생명이 생기기 전에부터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자료로 불러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길 떠르게 하소서.